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이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속에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새벽 시간에 비가 좀 흩뿌려서 하나님의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이 발걸음이 고르지 않았을 텐데, 순탄치 않았을 텐데도 위축되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금년 한 해 내가 어떤 면에서 좀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어떤 면에서 훈련받기를 원하는가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래서 금생,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삶에서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내생, 다가오는 세상, 다가오는 저 천국 생활에서도 그것은 유익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연습이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도 하고 또 먹는 것, 자는 것, 이런 면에서 절제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타난 이 연습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은 트레이닝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이죠, 훈련. 도산 안창호 선생이 신념은 기적을 낳고 훈련은 천재를 만든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좋은 훈련을 받으셔서 이렇게 비가 오는 새벽을 뚫고 새벽 기도하러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관록이죠. 젊은 사람, 또 이제 처음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남편 출근시켜야 되고, 자녀들 챙겨가서 학교 보내야 되고, 아침 준비하려 하고, 또 남자는 열심히 돈 벌어서 자녀들 교육시켜야 되고, 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것이 새벽 기도인데, 여러분은 정말 좋은 훈련을 받으셔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그리고 하루의 삶을 기도로 의탁하는 이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정말 경건의 훈련을 받은 분들이죠. 그래서 육체의 훈련도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육체의 연습이 꼭 필요하죠.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금생에서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상, 저 천국 생활에서도 유익이 있단 말이죠. 우리 주님은 이 세상 우리가 살 동안에만 우리를 거느리시는가, 저 천국에서도 우리를 거느리시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로라.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우리를 늘 거느리시고 돌아보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던 주님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에서도 꼭 그렇게 같이 해주신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잘 받으면 그것은
금생에서와 내생에서 대단한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말하는 겁니까? 5가지 훈련을 이 아침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5가지 영역에 있어서의 경건의 훈련이 얼마나 유익한지, 우리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이 금생에서도 유익하고 우리가 장차 올라갈 저 천국 생활에서도 유익한 5가지 훈련. 첫째로 기도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 훈련을 잘 받으셔서 이렇게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계신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훈련을 다 받아서 하산할 때가 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여전히 기도가 부족합니다. 기도의 양, 기도의 시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의 내용, 기도의 성숙이라는 면에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미숙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기도도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내 기도는 완전하다, 거의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수준에 도달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인은 단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늘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 훈련을 받아야 하죠. 우리 기도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우리 기도에도 굴곡이 있고 그리고 기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꾸준히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건강한 기도 생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이 아시지만 가끔 잊어버리고 기도하시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할 때 그냥 속으로만 묵도하지 마시고 소리가 크든 작든 여러분의 음성을 사용해서 기도하시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한 문장 한 문장을 명확하게 만들어 이어가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원을 명확하게 아뢰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머뭇거리는 자들 향하여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이렇게 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간구와 소원을 그들이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기도 분명한 간구와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것이 필요하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기도 훈련에 있어서의 이 도구, 우리의 혀, 입술, 목, 턱, 우리 발성기관을 써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물론 다른 사람이 내 기도 내용을 들을 것이 좀 신경이 쓰여가지고 기도할 때 주저할 수가 있겠지만 정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남에게 들리기 원치 않을 때는 한나처럼 기도하라.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죠? 입술을 동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입술을 움직이면서, 소리는 크게 낼 수도 있고 작게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음성을 들려 올리는 기도를 해야 되지, 그냥 속으로만 기도하다 보면 졸음이 옵니다. 아무리 기도 가운데 기도의 용사라 하더라도 분잔 생활 속에서 피곤해진
육체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아주 몽롱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을 분명하게 한 문장 한 문장을 만들어가 이어가면서 나의 음성과 간구를 주님 앞에 분명하게 아뢰는 것, 그것이 기도 훈련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훈련 계속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 내용과 제목도 계속 변화되어야 되고 성숙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훈련, 그것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 기도의 훈련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훈련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늘 부족하죠. 내가 말씀을 아는 것 같지만 수박 겉핥기 식으로 피상적으로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진 깊은 의미와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지 못한 채 그저 지식적으로 기억상으로 내가 전에 읽어봤던 말씀으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말씀에 있어서의 피상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통독도 중요하지만 정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한 구절을 놓고 1시간 동안 묵상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사실 성경 말씀은 깊은 은혜의 바다, 정말 깊고 넓은 은혜의 바다 속에 우리가 유용하며 살아가야 하죠. 우리가 말씀 훈련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전체적으로 통독도 해야 되지만 말씀에 대한 연구, 말씀의 정독, 말씀의 묵상,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하죠.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의 교회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자는 그 말씀에 익숙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에 익숙한다는 것이 결국 말씀 훈련 아니겠습니까? 어떤 구절들은 정말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었나 싶은 말씀, 분명히 읽었을 텐데 그러나 그 말씀이 정말 새롭게 내 삶 속에 다가오는 듯한 느낌을 받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무수히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성경을 몇 독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을 새롭게 봐지지 않는다. 무슨 말씀에 대한 자세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D.L. 무디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백독한 사람도 101번째 읽을 때는 생전 처음 보는 말씀처럼 대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새롭게 대하고 그 말씀, 아직도 나는 말씀 앞에서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죠.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감사 훈련입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생기고 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될 때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삶이 안 풀릴 때가 있겠지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 훈련이 얼마나 필요한가.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는 것, 그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정말 연세도 높지만 깊은 신앙을 가지신 분들을 대하면 그분들이 생활에서 한결같이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기대치 않던 일들을 당하고, 그리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또 원망이 나오기가 쉬운 것이 우리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소망함으로,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의지해서 소망을 품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 감사 훈련이 꼭 필요하지. 네 번째 훈련을 받아야 될 영역, 믿음의 훈련입니다. 믿는다는 것, 그것은 의지한다는 것, 기댄다는 것, 맡긴다는 것을 뜻하죠.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염려, 근심에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은 그 무거운 짐을 날마다 주님께 내던지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맡기질 않으면 우리는 그 짐에 치고 눌려서 이 신앙의 삶을 완주하지 못합니다. 중도에 낙심하고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훈련, 대체 믿음이 뭐냐? 정말 쉬운 말을 정의하기가 어려운 것이지만, 좀 더 일상적인 우리 삶의 경험에 비추어서 믿는다는 것은 맡긴다는 거다. 믿는다는 것은 기대는 거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무슨 염려가 여러분이 마음속에 들어오든지 즉각 그 짐을 하나님께 내던지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Cast your burden upon the Lord. 뜻은 내 짐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라. 네가 지고 허덕이고 치고 눌리고 쓰러지지 말고 맡기라, 던지라. 그것이 바로 우리 실생활 속에서 필요한 믿음의 훈련이죠. 지금까지 몇 가지 얘기했죠. 새벽기도 때 이렇게 5가지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한 3가지만 하고 끝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제가 5가지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4가지가 뭐예요 지금까지? 첫째로 기도 훈련, 둘째로 말씀 훈련, 셋째로 감사 훈련, 넷째로 믿음 훈련, 5번째 가장 중요한 것, 앙망 훈련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앙망이 뭐예요? 우러를 앙자에 바라볼 망자, 심령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체험할 수도 없고, 우리 심령은 무너져 내려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도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앙망하며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내가 좋아하고 내가 거기에서 만족을 얻으려 하는 것이 세상인가? 나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려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서 우리는 만족을 얻어야 하지만 그것이 세상이든 나 자신이든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도 주시고 만족도 주십니다. 그 훈련 받아야 됩니다. 생활 속에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어떤 곤경에 빠져들어도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만족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이 경건의 훈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도 기도 훈련, 말씀 훈련, 감사 훈련, 믿음 훈련, 앙망 훈련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경건의 훈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셀라리온 김성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